오늘 아모스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자신을 두고 한 아모스가 그 아마사에게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 성경절만 들어봐도 아모스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신이 소개할 때, 나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은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직분에 대한 부정하는 말 같은 이런 말을 했을까? 실질적으로 아모스가 자신의 이 선지자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로서 더 확고부동한 그런 하나의 표시이지 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은 나는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집사임을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아모스의 기별은 그 당시에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절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낸 기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대인의 삶 가운데도 귀중한 기별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알파시티 교회는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부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든지 각종 우리의 또 클럽 또한 우리 안교 활동반 또 우리가 집수리반 이런 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 한번 부흥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혹시 뒷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느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는 정말 알파시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이 통합된 후에 저는 정말 신앙을 기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협력하는 그런 면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희망적인 요소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이 외부로도 알려져 가지고 잘 되는 교회로 우리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오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서 우리가 침례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늘어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우리가 설교 예담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수준 같은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는가? 여러 이제 장로와 재직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왔어요. 자, 우리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여러 날 두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힘을 보태서 지금 담임 목사를, 참 정중하게, 참 받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이제, 구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를 구했는데, 이분은 상당한 영성적인 경험이 있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로님들의 교회에 가면은 설교를 반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좋다는 소문을 잔뜩 들고 이분이 들떠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어도 잘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와서 부흥되겠다고 하는, 부흥을 바라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이제 시작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좀 이랬습니다. 좀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3주째 되니까 또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도 안 다른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갸우뚱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하고 3개월을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로들이 이게 안 되겠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이게 똑같은 설교를 3개월 듣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총대를 한 몇 년 장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가 참 부흥되기를 원하고 해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똑같은 설교를 3개월 듣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장로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 그 교회 가서 내가 반복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 장로들이 이제 또 장로 회의를 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오신 목사는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지금 이제 참 여러 가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도 낮추고 성도들을 낮추고 해서 정말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속속이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어떻게 될 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참 연합해서 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서가지고 일할 때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에 가장 부흥될 때 얼마나 부흥됐는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같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됐을까? 유다는 그들을 괴롭히던 에돔과 브루셋을 깨끗하게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말 이 나라들이 아주 부흥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그들이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은 여기 아모스 2장 '그들이 여기에 7가지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자, 제가 이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을 팔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받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돈을 받고 선하게 하는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한 글을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 가난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에 티끌을 탐냈다는 것은 그 가난을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곱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자기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악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이때의 관례에 의하면은 가난해서 옷을 전당 잡히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당 잡은 사람은 자기 옷같이 그 옷을 땅에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즐기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악한 죄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단에서 전당을 잡은 그 다음에 너희 신이 전에서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긴 그 돈이나 그것을 벌금으로 포도주를 사가지고 그들이 마시는 이런 악한 일을 그들이 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탐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한 큰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도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허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많고 했습니다. 7가지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허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굽힘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한 무수한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던 그 시대보다도 그들의 이제 생활이 부유하고 풍요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것만 했으면 또 좋을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니까 뭐가 이제 기갈이 났는가 하면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우리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기갈을 당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상을 그 당시의 일들을 상상해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기별에서 참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마는 두고와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는 그냥 농부요. 그는 목자로서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적인 문제에서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자신이 찬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대결에서도 이게 바로 영적인 대결에서 한 말이죠. 아마사라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하고 이제 그가 맞서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부정하는 말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드고아들은 아주 천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목자로서 또 농부로서 그가 참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 그 믿음의 내공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이제 집사님은 이렇게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4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충성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를 그냥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룬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모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살던 곳은 아주 천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에게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이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시를 지은 곳이 바로 이 두고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지은 것을 제가 이제 그 모든 고난에서 해방된 후에 그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참 그곳에서 말이죠. 자기의 믿음의 내공을 키운 곳이 바로 이 두고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연구하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두고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물인가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책한 침례 요한이 말이죠. 이 두고아들에서 그가 그 믿음의 내공을 준비한 곳이 바로 이 두고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나 40일을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곳이 바로 이 두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아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준비된 기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산꼭대기에서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지극히 높은 산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말씀으로 이기신 곳이 바로 이 두고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훈련장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가 바로 우리의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양떼를 따를 때에 그 아모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떼를 따를 때 아모스가 양을 그냥 양떼를 따른 그런 모습만 거기에 있은 게 아니라 양떼를 그가 따르고 양떼를 이끌 때 거기에는 그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경험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박한 곳에 필요한 게 뭐입니까? 풀이고 물이고
산점성을 이기는, 덜점성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가 정말 생산성 있는 농부가 되고 생산성 있는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귀중한 것을 제가 하나 제가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 자, 이분들이 칠곡 가시나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인기 스타로 지금 활동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말 한마디가 뭔가 하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요. 이분들이 그림을 하나 그리는 그것이 그림이 많이 명화가 돼가지고 온 마을에 붙이게 되고 대통령도 초청해가지고 지금 가서 아주 즐기고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이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나도 이거 못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할머니들의 참 보면서 우리에게 VIP 제가 이 여사님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혹시 저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VIP 할머니들? 자,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경북 칠곡군 양목면 북성리라고 하는 데 사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일정 강정기에 사시던 할머니들이니까 다 만으로 86세가 다 넘은 할머니들입니다. 처음에는 7분이 시작했는데 이제 2분은 탈락하고 5분이 저렇게 이제 활동을 해서 중요한 거는 저분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 자기가 쓴 다 장문입니다. 장문인데 저 글씨가 저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윤 대통령도 할머니들의 글체를 가지고 그 연하장도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서 이자 뿌고 돌아서면 이자 푼다는 거예요. 뭐가요? 글을 배운 게. 그 다음에 눈 뜨면 이자 푼다는 거예요. 글자지만 알아가는 재미는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에 상당한 제가 감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캄캄할 때가 있었잖아요. 신앙을 모를 때 우리는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혹시 저 VIP 할머니들, 예? 캄캄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 기쁨,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재밌다. 제가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거 찾지 못하면 되나?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참 그 쏠쏠한, 재미 쏠쏠합니다. 이 말에 제가 상당히 정말 감동을 입었는데, 우리도 좀 재미 쏠쏠한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어때요? 우리 선교회장님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참여하자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할머니들 제가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이 지금 내 마음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요. 그 할머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 할머니들의 그 행동과 노력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대학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아모스가 다시 한번 내가 조명하는데, 이 아모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특이하게 성경 가운데 아모스에 나타났다가 그의 생애 뒷부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아모스를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세월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세월이 60년, 62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고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로,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가 보낸 기별 가운데,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준 기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생애가 재미가 쏠쏠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